예배하고 교회를 출석한 사람,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는 대단히 친숙하고 매우 익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한 장면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지를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또 이 장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John 21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오늘 5장과 똑같은 결말과 또 주님의 임하심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제목으로 삼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Down your net into deep water 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 이 그림이 워낙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갈릴리 호수로 오늘 지금 초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마음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 보면 1절 끝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게 돼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 제일 많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는 확실히 사이언티스트고 그 의사였기 때문에 표현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죠. 마테나 다른 데서는 사라사, 그래서 씨, 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누가는 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호수는 갈릴리가 사실 호수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온타리오 호수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호수니까요. 그런데 여러 지명에 따라서 이름을 불린 이유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의 노스웨스트, 북서쪽에 있는 계곡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불렸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죠. 그것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이 게네사렛보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그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이름이 디베랴입니다. 한국말로 타이베리어스.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인 타이베리어스를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렸죠. 그렇지만 다 통칭 우리가 알기에는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장 1절만 우리가 잘 먼저 보면 첫 마디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 무리가 몰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 이제 NIV인지는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뉴 킹 제임스로 한번 읽어봅니다. So it was as the multitude pressed about him and to hear the word of God that he stood by the lake of Gennesare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stood by the lake of Gennesaret,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사람들은, NIV 같은 경우는 the people were crowding around him,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장면을 말하고 있죠. 이 시간은 써 있지 않지만 이제 전체 문맥을 봐서 이때는 아마 이제 해가 뜨고 아침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그건 이제 앞에 챕터 4, 3 and 4, 챕터 4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을 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바닷가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런 무슨 요즘같이 문자 메시지도 없고 안내 방송도 없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입소문이 제일 무섭고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몰려들어서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냥 밀고 바다로 빠질 기세로 지금 밀려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pressed about him, 예수님을 막 밀쳐가면서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닷가로 밀려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는지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몰려오는 군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He saw two boats standing by the lake. 그 수천 명의 몰려오는 군중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저쪽에 매여 있는 두 척의 작은 고기잡이 배를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날 호숫가에 지금 서 계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을 기다리시기보다는 두 척의 배, 그 배는 그 중에 둘 중에 한 배는 시몬의 것이었다.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여러 번 던졌다가 그 그물은 고기가 안 잡혔다고 깨끗한 채로 새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낚시를 해봐도 그렇고 작은 투망을 던져봐도 해초에 걸리고 그물이 아주 지저분해지죠. 그럼 그걸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잡은 것은 없지만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을 보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중에 주님의 그 관심과 주님의 눈길은 그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여기저기 헤매면서 고기를 잡다가 온 그 빈 배, 인생으로 말하자면 피곤한 그 두 배를 He was seeing the boat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실 때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특히 어떤 한 인생, 마치 피곤한 밤바다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 있는 그 배를 보듯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를 여기서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옛날 이름이죠. 근데 이 시몬을 이제 만나게 되는 가운데 이 전체 이제 복음서의 그 문맥을 보면 적어도 이때가 시몬이 예수님을 세 번째 정도로 만나는 때입니다.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추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첫 번 만나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 바로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요즘 말로 풀타임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들의 라이프를 커미트했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렇게 했냐? 그것은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흥미있는 장면이 있죠.
그들을 이 갈릴리 청년들은 그때 생업이라는 게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그걸 팔기도 하고 그걸 먹고 사는 거 외에는 2000년 전에 다른 직업이나 다른 살아갈 방도가 없었던 그때 그 갈릴리의 그 젊은이들이 아마 나이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죠. 지금 언제만한 나이일 수도 있고 여기 현상이나 양상이는 좀 나이가 좀 많고 여기 제자들에 비하면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앤드류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세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요단강가에 세례를 주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지나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Behold, look, see, he is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두 번을 이야기하죠. 그 두 번의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지목하는 그 나사렛 목수 출신의 그 뉴 티처를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신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왔다는 얘기가 있고 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We met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의 친형인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게 복음서가 말하는 처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5장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이 앞장인 앞에 패러그래프인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즉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회당이라는 말은 가버나움입니다. 원래 이 갈릴리의 동북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산동네에 살던 베드로 또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다 친구들인데 지금 이 베드로는 장가를 벌써 가서 그 집이 바닷가에 있는 또 다른 타운인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난 장면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장차 자기의 제자가 될 그 시몬의 집에 친히 요즘 말로 하면 신방을 하셔서 갔더니 장모니가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 그래서 질병을 그 열병을 꾸짖어서 내쫓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장면이 여러분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5장을 이제 시작하는 동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You will be called Cephas. 개바. 내가 지금은 시몬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 부스러지기 쉬운 작은 알갱이라는 리터럴 미닝을 가지고 있죠. 너는 지금 다혈질이고 쉽게 부스러지고 나는 네 성질이 좀 흥분자라고 쉽게 그러는 사람이지만 You will be called the rock, Peter,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느냐?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셔서 장모님을 즉시로 낫게 해주실 만큼 이 시몬이 점점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본래 직업에 전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5장 를 여러분이 언더스탠드 할 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저 바닷가에 서 계시니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듣고 혹시 예수님께서 무슨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우리가 보고 그가 혹시 기적의 떡이라도 주면 우리는 먹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이 시몬은 그렇게 퍼스널리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퍼스널리 예수님에게 그의 퓨처 저의 라이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의 마더인로를,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을 자기 눈앞에 봤음에도 아직까지 그의 마음에, 그의 라이프에는 전적인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여러 번 만났음에도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So what? 내가 할 일은 뭐 다시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삶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료함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양쪽의 이 그 장면들은 우리의 그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은혜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는데, 본인이 은혜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는데도 아직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나를 막 잡아 흔드는 어떤 것을 내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시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2000년 전의 시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내가 어떤 때 기도 응답도 받고 내가 어떤 때 은혜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일상은 내 혼자의 힘으로, 여전히 나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장면 여러분이 먼저 머리에 기억하면서 조금씩 한번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That's why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 빈 배 중에 한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들을 보시니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여러 번 전에, 꽤 오래 전에 말씀을 소개했는데, 사실은 연초에 여러 번 제가 한 2번 한 10여 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연초보다는 이제 9달을 지내고 10월 첫 주를 맞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9달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마치 이 시몬의 고깃배가 갈릴리 바다를 밤새도록 여기저기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이 사람들은 어저께 거기 관광 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한두 번 낚시해 보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요즘 말로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에요. 직업적인 어부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디가 물이 깊고 얕은지,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는지,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해야 고기가 물리는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We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 이야기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장면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를 탔더니 우연히 시몬의 배였다, 그런 뜻이 아니죠. He knew. 예수님은 그 배가 시몬의 배인 줄 처음부터 아셨고 시몬의 배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배에서 얼마 떨어져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과 앤드류도 있었고 야고보, 요한 다 있었겠죠. 다른 청년 어부들을 바라보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날에 수천 명의 막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막 바다에 빠뜨릴 만큼 지금 밀려올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피곤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젊은 어부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몰려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셨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조금 떼기를 요청하시고 시몬에게 손짓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배가 지금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카누를 타봐도 이 물가에 그냥 두면 안 되고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쇼어에다 올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물에 약간 집어넣도록 부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밀려들어도 물가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 멋진 이 바닷가에서 그 가르치는 강대상을 지금 배에 앉아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본문의 그 기능은 그것입니다.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무엇을 가르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모하며 온 그들을 실망시켜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배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 앉으사라고 이제 3절이 이야기하는데 배에 있는 그대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4절 또 이제 우리 읽어봅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시몬의 또 다른 그 시몬의 형제든지 다른 그 친구, 우리가 알게 될 베드로와 요한, 이런 친구들의 관심이 많으셨다는 사실,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지금 챌린지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항상 매우 클리어 픽처를 우리가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물을 다 거의 이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와서 듣고 있고 이 시몬과 다른 친구들은 그물을 씻고 있고 그 장면들이 여러분 이제 떠올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신 것과 제자들의 그물을 씻는 타이밍이 거의 같이 끝났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이 말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어부들의 답변은 You are carpenter, we are fishermen. We know better than you do. 그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님은 목수이셔서 나무의 재질과 나무를 깎는 것은 잘하실지 모르지만 이 바닥은 우리 전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밤새도록 해서 빨리 그물을 씻고 내일을 다음 날을 약속하면서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 되고 잠을 자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Go and put out and down your net into deep water.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의 피곤과 좌절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몬을 포함한 여러 젊은 어부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나 잘 아시는 가운데 이런 챌린지를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의 특별한 점을 5절에서 발견하죠. 그래서 시몬이 많은 실수와 업앤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귀한 포텐셜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직하게 말합니다. 프로페셔널 어부인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 선생님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는 그냥 마스터라고 번역을 했죠. 그 말은 이상하게 누가복음에는 레바이라는 선생님 일반적으로 쓰이는 다른 복음서에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에피스타타라는 이 표현인데, 이 에피스타타는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젊은 어부들이 볼 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분에 대한 굉장한 존중을 담아서 선생님, 마스터, 아직 주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높여서 지금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지만 at your word, 이게 아주 중요하죠. 주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써요. Master, we have toiled all night, caught nothing. Nevertheless,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 At your word,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저께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이사야서 55장을 다룬 그 부분을 금방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요구를 하시고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뭘 그 다음에 하시려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어제 아침에 여러분이 공부한 그 내용입니다. 55장 8절로 9절 두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힘든 이유는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It's my plan, it's my idea, it's my thought.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 이 정도 결과가 나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죠. Nothing.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결과만 난다. 근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초청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먼트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만 현상이가 오늘 또 예배 찬양을 아주 정확한 찬양들을 잘 골라서 제가 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배에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른 노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이 광야라는 그 말이 뭐 desert, remote place,
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그 말은 그 노래 여러분이 부른 가사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의지할 어떤 도구도 없는 건조한 그 모래와 그 마른 흙과 이런 것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모티브는 마가복음에 이제 이 광야를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모스, 광야를 지날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건조한 모래와 바람과 마른 흙밖에 없는 그곳이지만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이렇게 마가복음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죠. 인생의 광야라는 것, 이 밤바다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시몬과 그의 친구들, 그들이 바로 광야의 복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은 여러 차례 그 스텝을 밟아서 순종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그래서 이미 잘 아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기보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깊은 곳이라는 게 뭐냐? 깊은 곳. Deep water. 에이스토바토스라는 이 말의 이제 영어식 번역이 into deep water. 깊은 물로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제 낚시를 조금이라도 해봤거나 어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죠. 얕은 곳은 고기들이 없죠. 먹이를 찾아서 이제 이른 새벽이나 또 밤이나 그런 곳에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고기가 모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그 깊은 곳이 어디인지 베드로가 판단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이 본문에서 깊은 곳이라는 말은 결국 아까 내내 말한 광야와도 같고, 혹은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결과를 이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impossible한, 불가능한 것, 정말 한 번도 내가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난 2021년 세상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여전히 마스크를 얼마나 더 끼고 살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또 지금 식당 가기도 힘들고 어디 가기도 점점 힘든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공부하는 거나 혹은 자녀를 키우는 거나 모든 일, 지난 9달 동안 다른 때는 그만두고 2021년에 내가 해보느라고 해봤는데 제대로 손에 잡히는 결과라는 게 없었다. 만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마치 이 시몬과 그의 친구들처럼 밤새도록 여기저기 좀 잡아볼까. 왜냐하면 이것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차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의 생업이라고요. 서바이브 하느냐 아니냐.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날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해야 되는 절박한 자기들의 시도였는데 밤새도록 했지만 nothing이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로운 도전,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이 아니라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듯이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반응을 하겠는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은 제가 다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된 이유는 바로 이 5절의 그런 애티튜드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계속 따지고 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을 언더스탠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욥기라는 책을 읽든지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알 수 있느냐, 아주 디테일한 이해를 많이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광야에 서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챌린지, 이런 것이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내가 빈손이다. 주님, 직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풀린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스스로 속으면서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많은 경우에 우리를 광야로 내몰죠. To be trained, to experience powerful God.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손이 다 empty hand가 됐어요. 이것저것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내면에 들리는 작은 small voice가 있죠. 작은 목소리가 있죠.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이 시몬처럼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at your word.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 굉장히 고차원적이 아니고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다 옆으로 두고 at your word,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임에 내가 여태까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내리라고 하는 그 명령과 그 초대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I will try to do at your word, according to your word.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6절 7절의 결과가 있었죠. 6절 7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말 성경은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미닝은 영어에서 말한 대로 began to sink, 잠기기 시작했다.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근데 이 고깃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이제 꽤 오래됐죠. 한 30년 전인데 제가 처음 가서 그때도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고깃배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뭐 다른 배들도 더 큰 것들도 있었지만 제가 본 배, 노를 젓는 그 배는 많아봐야 4명, 5명 탈만한 아주 작은 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곤킨 갔을 때 카누보다 길이는 짧고 폭은 좀 넓은, 그래서 많이 타봐야 뭐 몇 명 못 타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뭐 고깃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뭐 배를 만들었으면 계속해서 한 사람은 바가지로 새는 물을 퍼서 계속 바깥으로 던지면서, 옛날엔 다 그렇게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 배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잠겼는지 the boat began to sink, 가라앉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는데 해초와 지저분한 떠다니는 것 다 씻어내서 아마 1시간을 씻었을지 2시간을 씻었는지 그 그물
자기들의 그 삶의 작업 중요한 도구를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옛날에 무슨 나일론 줄도 아니었을 거고 그냥 대충 천으로 만든 그 줄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표현들. 이제 고기가 상상보다 beyond imagination 너무나 많이 잡혔다는 것을 이제 두 말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배들이 잠기기 시작하더라, 이런 표현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칭호가 달라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죠. 처음에는 한껏 높여서 존중해서 에피스타타, 마스터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도 뭐 대단한 존경이지만 이번에는 크리에 주여, the Lord 이렇게 불렀죠. O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이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렇게 허탈한 가운데 이번에는 막 배가, 그물은 찢어지고 배가 막 가라앉기 시작할 만큼 많이 잡히니까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의 그 다음 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8절과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9절에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두 번이나 놀랐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놀라다는 그 표현은 그냥 요즘 우리가 많이 영어식으로 쓰는 surprise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에도 astonished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이제 그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Amazement encompassed him,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AWEO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무데나 다 쓰지만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운 프레젠스를 말할 때 쓰던 단어예요. O라고 하는 그 놀람과 그 단어가.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Amazement, 그 엄청난 the presence of God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것이 시몬과 그 사람들을 둘러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에 이제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Depart from me, I'm a sinner, O Lord,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치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면 인생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가 사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 모습에 말할 수 없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의 수준으로 끝나죠. 여러분,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죄책감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오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도 내 내면은 달라지지 않죠.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아젠다와 목표는 있는데 하나도 내 속은 바뀌어지지 않았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트루 크리스천리티에 들어오길 원하려면 먼저 이 장면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광야로 내모시는지, 왜로 우리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nothing, 오히려 여기서 더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했듯이 말할 수 없는 shameful moment를 갖게 하는지, 너무나 창피한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주 그냥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에 대한 He is true God, He is a fearful God, 하나님의 두려움 영원하심, 통째로 우리를 보시는 것. 여러분이 때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이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더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떤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며 표현을 했으며 하여튼 이런 모든 것, 부끄러운 것까지 다 아는 분, 부모님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앞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뭐라고 그분 앞에서 무슨 할 말을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He or she knows everything about me. 근데 그게 인생이라도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노래한 것처럼 피 흘려 대신 죽으셨고 영원히 구원하셨고 그분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들은 잔뜩 하지만 한 번도 파워풀한 그의 프레젠스를 그 앞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개념으로는 너무나 잘 알죠. I am a sinner.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두려움입니다. Amazement encompassed to him. 그 엄청난 전능하신 주님의 그 프레젠스 앞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엄청나고 부끄러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지 죄인인지를 통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 시몬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여, I'm a sinner, I'm a simple man, depart from me.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이때쯤에 왜 그러면 시몬이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 말을 했겠는지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kept on visiting him, kept on meeting him. 야야, 넌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예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집에 신방 오고 기적을 보여주고 다 했지만 라이프가 체인지 되지 않아요. 라이프 밸류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 뿐이에요. 그냥 밤바다에 나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의 엄청난 이 권능과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꼬꾸라진다는 체험이 바로 그거죠. I am a sinner, depart from me. 왜 나를 자꾸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그냥 나대로 살게 하시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주목하십니까? 난 죄인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Don't be afraid, do not fear. 예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From now on, I'll make you fishers of men, not fishers of fish. 너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때 이 젊은 친구의 그동안 방황하고 고민하고 하던 그 라이프 밸류와 여러 날 고민했겠죠. 그것이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켜서 그 표현이 그동안에 고기 잡은 거, 그물, 배 다 버려두고 풀타임 커미트먼트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고 다 직업을 그만두고 지금 다 어디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작년에도 만나주시고 2021년 이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를 신방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앞에 작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데도 내 라이프를 주님께
fully committed, fully 주님께 드릴 그런 생각, 그런 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한번 택하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그를 광야에 밀어서라도, 이 밤바다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그 권능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 존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도우심,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성경에 꾸며낸 말이 아니고 과장된 말이 아니고 전능자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아셨으며 보셨으며 지금도 보고 계시며 갈릴리 바닷가에 매여 있는 빈 배 두 척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2021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외롭고 벅차고 때로 힘든 느낌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셔서 He is watching us. He is seeing us. 우리가 얼마나 emptiness, 우리 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것들로 낙심으로, 좌절로, 안타까움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며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시며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땅의 방법, 사람의 생각,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라고 초청하실 때 밤새도록 애써도 잡은 것이 없지만 Nevertheless, at your word, I will down my nets into the deep water. 주님이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주님, 금년 남은 이 세 달 동안 주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깊은 곳에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권능과 역사가 계속하여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